큐티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강지영 목사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때에나 유행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지갑을 털어가며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을 장착했을 때 드디어 무언가를 이룬 듯한 뿌듯함이 올라오게 됩니다. 유행이란 한 사회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 생각이나 제품이 그 안으로 퍼져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유행은 늘 사람들이 따르고 싶게 만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삶의 목표와 꿈도 다른데 왜 같은 모습의 유행을 추구하게 되는지요? 오래전 로마는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구가 사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로마에는 그 오래전 원형 경기장, 공중 목욕탕, 상수도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에 맞게 사람들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화려함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아름답게 치장되었을 뿐 그 안에서는 종교적, 도덕적 아주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려함의 실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종말의 사건이기에 매우 무겁습니다. 요한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걸쳐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도시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말씀에서 나타나는 바벨론은 돈과 성, 쾌락과 권력 등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힘에 좌지우지되고 그 유혹의 매력을 느껴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죄악이 만연했던 바벨론의 마지막은 심판과 참혹한 멸망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음행의 죄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영적 간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음행을 자신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매력적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금세 따라하게 만들게 됩니다. 마치 이런 죄악에 아무 거리낌 없이 유행처럼 음행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문화에는 여러 다양한 면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타락한 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문화 안에 감춰진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에 사람들은 더 열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냥 쉽게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에 넘어가게 됩니다. 화려함으로 포장된 더러운 죄악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빛된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음행이라는 어두운 것에 갇혀버리지 않고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자녀의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음행은 어두움 가운데 행해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드러나지 못하는 어두운 죄악의 실체인 것이죠.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속이려고 하는 속임수가 바로 음행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도전합니다. 세상 모두가 죄악의 중심으로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만큼은 빛 가운데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는 성령으로 요한을 이끌어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는 고난의 땅이고 과거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공간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교회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고난의 근원이 된 로마의 본질을 보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등장하는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은 로마 제국 배후에 존재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각종 우상과 더러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모습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화려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 있습니다. 이어서 이 여자의 정체가 곧 밝혀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담한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사치와 향락으로 꾸며져 있으나 실상은 더러운 가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 유혹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 아름답고 화려해서 보는 이의 눈을 잘 속입니다. 화려한 금과 보석과 진주의 모습으로 유혹적이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포장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먼저 분별하여 떨쳐버리십시오. 그 유혹의 뿌리에는 돈과 권력과 쾌락을 따르는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인 캠벨 몰간은 거룩함은 아예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세상의 유혹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화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쾌락과 재미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기를 오늘도 다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를 맞이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고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